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278면에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난주 저는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힘겨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확진자 상황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방역에 협조했던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우리만 죽으란 얘기냐 하며 거리 수위를 준비하겠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간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아직까지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미완의 강복의 일들입니다. 일제에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근본에 국내로 모시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아직도 광복 이후 분단의 역사로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부터 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자행된 제1교포 유학생들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지난주 KBS 방송에서 다큐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내용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머물렀던 제일 동포가 60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2세들이 태어나 자라게 됐는데 거기서 차별과 서름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이 고국을 찾았습니다. 그 대학을 고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또 훌륭한 뜻을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1970년도 군사정권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는 사건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조작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그 제일교포로서 그 한국의 대학에 공부하는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잡아서 간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계시는 저분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이렇게 입학해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간첩 조작 사건으로 걸려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무죄 판정을 받게 되었죠. 또 저분도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걸려서 저분은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가지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또 이제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당신이 고문받았던 그 내용을 정기 고문, 물고문 받았던 내용을 밝히면 우리가 당신을 추적해서 당신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두려워서 한 발짝도 자기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조국이 버린 그런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제일교포 2세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이 차별받고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조국을 위해 이뤄보겠다는 꿈을 안고 조국을 찾아왔는데 1970년도 그 중앙정보부에서 끌려가 불법 고문을 당하고 억지로 간첩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0년 이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36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것이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조국의 품을 찾아왔던 그들의 잃어버린 젊음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아직도 미완의 광복으로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인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군의 철수 결정으로 예상과 달리 탈레반 정권이 급속하게 그 나라의 수도까지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들을 버리고 미리 피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탈레반 정권의 손에 들어간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고 유일한 탈출로인 카불 공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저렇게 비행기를 서로 타려고 저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수송기에 타려고 저렇게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미국 수송기인데 한 100여 명 정도 타는 수송기를 600명이 넘는 그 아프가니스탄 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저기 지금 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6.25 때 우리나라가 큰 배 타고 막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진은 참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그 부모들이 그 공항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식만은, 어린 자녀만은 받아달라고 그 미군의 그 군인들에게 저걸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불쌍해서 그 아이를 지금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저거 지금 이 아이를, 기저귀만 차고 있는 아이를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군 장교의 증언인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엄마들이 우리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 하는 의미로 그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는 그 철조망 위로 떨어져서 끔찍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대원들 전부가 그날 밤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외세의 힘에 의존하여 살다가 나라의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이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의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백성의 상황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 학교, 군대, NGO 단체 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인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오늘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눈과 귀가 있습니다. 입과 귀도 있습니다. 손과 발이라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우리의 한 몸에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지체들은 우리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몸이죠. 여러분, 몸에 중풍이 오면 이 머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머리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손, 발은 병든 몸이죠.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지체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몸인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념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한 몸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종족이나 국가나 계급이나 성별의 구별이 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속하게 되었다는 뜻은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듯이 그 역할이, 그 직분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성가대,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목자, 또 어떤 이는 교회 여러 분야를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그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단은 다른 교회와 교단과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회만 보면 순천 천복교회, 강남 중앙교회, 순천 동명교회 등 서로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단을 따라 보면 장로교회 안에도 합동 측과 통합 측과 고신 교단이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의 교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예배하는 방식,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조금씩 모양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동일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또 하나의 뜻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과는 다 다릅니다. 그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모든 교회는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의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듯이 우리 지역과 한국교회 안에서 또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갖고 교회 간에 서로 교제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각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 간에도 서로 교제하고 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나라,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는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 어려울 때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념해야 될 첫 번째는 그 몸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봐도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과 귀, 입과 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자신이 잘하는 재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기획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이는 전도하는 것을 잘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데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귀합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덜 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몸에 되는 데는 그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체들 간에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지체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도 간에 싸우는 일이 있다면 이는 손과 발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과 발이 이렇게 자기가 싸울 수 있어요?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 몸인데. 우리가 각 지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두 번째는 지체들 간에 동고동락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손가락 하나가 가시에 찔리면 온몸이 다 통증을 느끼죠. 여기만 찔렸는데 온 신경이 다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다리가 달리기를 잘해서 상을 받게 되면 온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을 당한 주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하게 되고 손주를 얻게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줘야 합니다. 또 장례를 당하거나 몸에 앞에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안타까워해 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 간에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인들 간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더 귀히 여겨줘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우들 간에 서로 돌아보아 어려운 이들을 돕도록 형제사랑 헌금, 지정헌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 써달라고 무명으로 지정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정헌금을 해주면 그건 교회 본회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몸이 아프거나 또 실직을 했거나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 간에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고독사하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 거리두기가 끝없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폐업하고 자포자기한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생업을 어떻게 꾸려가고 계실까? 그 신앙은 잘 지켜가고 있을까? 그 마음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지만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화평하게 살고 동고동락하고 또한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신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와 해방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배우고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찌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꼭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자꾸 봅니다.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행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생을 마치고 떠나가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갔을까? 그것이 없으면 그 심판 앞에 어찌 그는 설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저는 듭니다. 교회는 열심히 이 천국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나 인생 여정의 환난과 고독으로 쓰러진 분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해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3년 전에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이 연양골에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이 세상에 세워주셨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서서 온 세상을 멀리 바라보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기저기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탄식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고립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라의 주권을 잃고 혼돈 가운데 빠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로
부름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영상을 하나 보려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기독교인이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있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면서 고립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무슨 다 이게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극단주의적인 탈레반들은 이슬람 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한 아프간 기독교 지도자가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유튜브로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젊을 때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문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번역된 글이라서 글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작게 한번 그분이 말할 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일해왔지만 20여 년간의 우리의 모든 노력은 지난밤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픔은 아름다웠던 이 나라를 위한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무리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던 이들은 이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우리를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탈레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디오를 간증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이것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만 이곳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이 엄청난 어려움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감정적이 되어 죄송합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기억으로 삼아 여러분의 친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장막 아래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지만 그들의 일이 우리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저들을 잊지 않고 꼭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저쪽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통찰에 놓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저들을 기억하고 작은 도움이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저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3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분단의 아픔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저 아프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참 너무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자유와 평화, 인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정말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변을 돌아볼 때 여기저기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아프간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를 버려주지 말아달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달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자유와 평화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인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 버려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저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자유와 그러한 해방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 땅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원세교회가
이 세상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